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 사람들이 맛볼 수 없었던 게, 구약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연단이 있어도 늘 기쁘고, 내가 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또 이겨낼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좋은 장소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좀 눈물을 좀 흘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야, 내가 조금 잘못 태어났으면 내가 이북에서 태어날 사람인데 이북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1,000만 명이 남쪽으로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겠다고, 공산당 싫다고 남쪽으로 1,000만 명이 이 피난을 와가지고, 그때 뭐 들고 왔니? 아무것도 못 들고 다 공산당에게 뺏기고 남쪽에서, 내가 그래서 남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문화를 누리고 큰 TV를 보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저 캄보디아 양수희 선교사님 옛날 차가 있고 새로 산 차가 있잖아요. 두 분이니까 부부가 같이 타는데, 옛날 가서 타보니까 그냥 에어컨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더운데, 그리고 차가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 석유 그 경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막 김정희 집사님은 타다가 자기는 토할 것 같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 야, 근데 우리는 뭐 좋은 에어컨 있는 시스템 차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죠?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다 성령의 덕택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있던 시대와 성령이 없던 시대, 성령이 있는 나라와 성령이 없는 나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성령이 계신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 이렇게 유튜브 보면요, 그 많은 교인이 하나도 없이 뭐 장로님 몇 분 앉아서 전도사님 몇 분 데리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울더라고. 어느 성도들 다 어디 갔어? 이 코로나 때문에 애리가 다 어디 갔어? 근데 저는요,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원래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원래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만 앉아 있어도 엄청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 개척할 때 항상 부인 하나 놔두고, 하나가 아니라 한 개 놔두고 설교했으니까 늘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20명 앉아 있으면 뭐 한 명이 100명씩이니까 2,000명 앉아 있는 거지 뭐. 울음이 나올 것도 없고, 뭐 웃음이 나올 것도 없고, 뭐 다 좋은 거죠 뭐. 늘 감사하죠 뭐.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항상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훈련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척을 교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 때 몇 명 앉아 있는 거, 어떤 분은 우는 건 괜찮은데 욕하더라고.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그래, 직장 가든지 교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 그래서 다 직장 갔대, 교회 안 가고. 누가 교회 때문에 직장을 벌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먹여 살릴,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화날 일도 없고 눈물 날 일도 없고, 근데 눈물은 안 나지만 너무 보고 싶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들 중에서 뭐 성령 충만도 주시고, 성령의 임재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구약이 아니라니까, 조선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예배 중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뭐 예언은 당연하게 나오고, 계시적 사건들이 막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 몰랐던 시절에는
뭐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시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내 이름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시대에 오니까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경 읽고 기도도 장시간 할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연합되어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성령 때문에 미리 체험하고, 할렐루야, 미리 보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참여하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아니 구약 시대 때 뭐 전도가 어디 있겠냐고, 전도가 선교가 어디 있겠냐고. 그 당시에 성령이 없었으니까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막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막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 와와와와 저서 와와와와 막 기도의 붐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오늘 밤에도 마음껏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마음껏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뭐 방언기도나 이런 유형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친히 성령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또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또 큰 눈물 흘리면서 한국말로 기도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예전에는 마귀와 싸우면서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영적 싸움을 못 싸우니까. 그럼 그 당시에 공간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엄청 많은 데입니다. 그 문제가 많은데 보십시오. 뭐 여자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어린아이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든지, 뭐 그냥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돈을 뺏어간다든지, 막 포로로 끌고 간다든지, 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없는 나라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변화가 우리 현대교회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공연히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여지고, 특히 한국의 영적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첫 번째가 찬양이 살아있고, 설교가 영적인 설교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아주 강하고 길고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옷은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 성령의 온전한 자유함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 크리스찬이야, 분명히 말은 하냐, 나 집사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령의 온전한 통치는 사실은 맛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마다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성령이 터치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터치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터치된 사람들은 성령이 터치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 지정의를 주장하는데 생각을 파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의 혀를 하나님이 주장해. 내 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이거 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혀를 주장해. 텅, T-O-N-G-U-E, 텅, 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부르던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거예요. 새 언어 플러스 구닥다리 노래, 누가 작곡한 노래 말고 새 노래. 새 언어 플러스 새 노래. 그걸 뭐냐? 신령한 노래. 이렇게. 할렐루야. 나 왜 이렇게 강의를 잘하냐? 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오늘 신령한 노래 들어갈지어다. 네. 아니,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해야 되고, 혀로 하는 노래입니다. 혀.
이거 잘 알아야 돼. 혀로. 이상하죠. 혀로 노래한다니까. 혀로 노래해야 되고 혀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내가 해보지 않은 언어가 나와야 돼요. 물론 항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될 때, 막 기쁠 때, 막 어떤 곡조가 나오면서 막 어떤 가사, 뭐 시편 가사라든지 이런 게 누가 뭐 작곡한 노래가 아닌 그런 게 한도가 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어느 나라는 굉장히 그 성령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 가보니까 좀 이상한 발견인데, 그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음악이 개발된 문화 있죠. 필리핀이 굉장히 음악이 개발되어 있고요. 노래만 하면 악기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화음 넣어서 부르고요. 노래만 하면 그냥 춤추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이게 스텝이 안 나오는데 오늘. 근데 막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음악이 있어. 음악이 있어야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신령은 스피리추얼 송 아닙니까? 영적인 노래가 되려면 음악.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거 보면은 찬송가를 정확하게 부르고 잘 부르고, 때로 곽선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 옛날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멜로디 불렀다가 베이스도 불렀다가 엘토도 불렀다가, 그래서 저분은 전직이 뭔가 했더니 지휘자를 했다 그러네. 지휘자 하려고 그러면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를 다 불러줘야 되잖아. 자기가 지휘자가 엘토 부르시고 기다리고, 이건 지휘자가 아니잖아. 지휘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기가 다 외우고 와가지고 같이 불러야지 빨리 되지. 틀리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그 지휘자가 할 역할이에요? 아니잖아. 그 지휘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지휘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그냥 다 외웁니다. 엘토도 외고, 소프라노도 외고, 테너도 외고, 그냥 베이스도 외고 다 외죠. 또 외서 안 하면 또 이게 지휘가 안 돼. 안 보고 해야지 뭐 지휘자가 뭘 보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음악했던 사람들이 목회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이게 뭐냐? 왜 음악했던 저 목사님들이 교회가 저렇게 커지냐? 봤더니 이게 예배 중심에는 음악이더라고. 음악. 오늘 그 찬양 인도하신 저분들이 저거 보통이 아닙니다. 저분이 음악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밴드 그룹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애들하고 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음악하는 거다. 평생 음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임재하면서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서 새 노래가 풀어지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 노래가 풀어지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임재를 이 땅에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풀어놓으시라고 나에게 네가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그 입술의 복을, 입술이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혀죠. 그 혀의 복을 주신 거죠. 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지? 왜 나를 지으셨지?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왜 나를 지으셨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건데 그것은 찬송입니다. 사실이 찬송이 설교 전에 이렇게 있는 게 좀 사실 제일 못마땅해요. 아까 설교 전에 들어갔을 때보다 제가 설교 시작하고 나서가 3분의 1이 유튜브 지금 더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설교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좋긴 좋지 뭐, 좋긴 좋아. 그런데 설교 한 조금 하고
설교 한 10분 하고 찬양 한 3, 40분 부르고 설교 10분 하고 마치면 참 좋겠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 부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막 꽹과리 치고 드럼 치고 막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다가 막 한 2, 30분 그렇게 부르다가 찬양의 열기가 되면은 반주자가 어떤 곡을 치면 안 되고 그냥 한 화음만 뭐 1도를 치든 뭐 4도를 치든 꼭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화음 맞춰가지고 와자자 와바바 하나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어떤 한 코드만 누르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막 작곡하며 부르는데 한 코드에 맞춰서 부르기 때문에 막 엉망인 것 같아도 화성이 돼요. 여기 화성이 화음이 된다니까. 그 화음을 맞추려고 그러면 음악을 조금 알아야지. 너무 뽕꼬라됐으니 이 화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방언 찬양, 새 찬양, 신령한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기라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꼭 음악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음악. 아니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원서 쓰는데 이제 일본이 방언할 줄 아느냐. 못하는데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뭐. 그러고 들어가지 어떻게. 그때 못하는데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What is your musical talent? 너의 그 음악 은사가 뭐냐? 너 무슨 음악을 잘하냐? 저는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나 피아노 친다. 근데 난 그리고 이제 입학처장 만나면 딘이란 D-E-A-N 딘이라래 D-E-A-N 교무처장을 미국은 D-E-A-N 딘을 만났는데 그 딘이 이제 너 방언해봐 그럴 줄 알고 방언해봐 그러면 한국말로 막 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 다행히. 그 다음에 피아노 쳐봐 이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믿어주더라고 이렇게. 그래? 그걸 믿어줘.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내가 잘생겼으니까 일단 그냥 패스. 네. 경쟁률을 뚫고 이 얼굴 가지고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야 방언하는 애들만 입학을 시켜서 그런지 한 1000명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다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방언 찬양을 앉아서 하는 애가 없어요. 뭘 다 20대 애들이니까 애들 일어나서 하는데요. 오, 누가 이제 반주를 딱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불러보지 못한 노래야. 내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 그러니까 이제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이렇게 부르잖아. 미국말로 할 거 아니야 그렇게.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is is what I want to do. I give you praise 하고 막 부르잖아요. 좀 잘한다고 생각 안 들어요? 네, 막 부르잖아. 막 부르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반주자가 딱 반주를 딱 바꾸는 거야. 무슨 뭐 I worship 이게 지장조라면 지장조를 친 것이 아니라 그냥 G만 꽉 누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1000명이 말이에요 합창을 하는 거야. 합창을 I worship you가 아니라 오라라라라라라 또 저쪽에서 남자가 오라라라라라 또 여기서 뭐 이 땅에 다 있어. 이게 뭐 한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다음 막 영상 세계 들은 거 다 나오거든. 막 춤을 추는 나는 못 나가. 난 도저히 춤이 나이트클럽이라면 내가 해야겠어 내가. 어? 와이프 몰래 나이트클럽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와이프 만나기 전에.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하겠는데 이거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너 어디까지 막 야 흑인들은요 몸이 흐느적거리는 에이멘 하면서 치는데 야 이거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춰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좀 개발. 우리 춤춘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바지가 벗겨지는데 막 춤을 춰야 돼. 그게 진짜 다윗의 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예. 근데 걔네들이 그러고 앉아. 그러고 서 있는 거야 다들. 아니 앉아서 찬양하는 건 본 적도 없고 다 서가지고 막. 그러다가 내가 뻘쭘히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흑인이 나를 추래. 난 못 춰. 난 춤 못 춰. 예, 근데 막 추래.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추는 척했지. 안 그러면 쫓겨나겠거든. 같이 그냥. 야, 근데 하여튼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찬양 중에 예언이 확 나오니까 막. 또 그 다음에 막 에이멘 걔네들이 그러고.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거룩한 임재가 될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도록 하나님. 그래서 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지었거든, 내가 너에게 건강 줬거든, 너에게 건강한 입술 줬거든. 이사야 43장 21절, 그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야. 왜 너 예배드리니? 나한테 찬송하라고 예배드리는 거잖아.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찬송하러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예배 형식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달라져 가지고 뭐 한 40분 1시간 찬양하고 설교하는 걸로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요일 금요 예배 여러분 어렸을 때 똑같이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막 하고, 찬양 시간이라는 게 뭐 찬송가 한두 개 부르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준비 찬양이 어디, 그나마 준비 찬양이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지금의 모습인데 그러잖아요. 꼭 수요일 날 되면 또 장로님 대표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세계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예배드렸던 건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무조건 사도신경 해야 되고, 뭐 무조건 뭐 축도해야 되고, 무조건 뭐 대표기도 해야 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는 없고. 그런데 왜냐하면 찬양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자, 사무엘상 16장 23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영성 찬양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였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씩 배워줘야지. 최소한 내가 나온 신학교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싶으시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최소한 악기를 연주를 해야 됩니다. 악기 연주를 해야지 신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게. 그러니까 이 악기 연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성 찬양을 할 때는 내 영성 찬양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악기가 하나 필요하거든. 근데 이 크로마 하프가 굉장히 그런 데 좋습니다. 쪼렁쪼렁정정정 쪼렁정정정 하잖아. 그 다음에 화음 이거 누르면 또 몇 음이 뭐 도미솔도가 땅 누르면 도미솔도가 눌러지고 도파라가 눌러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누르고 쪼렁정정, 또 띵 누르고 쪼렁정정 쪼르정정 쪼르정정정 쪼르정정정정정정 쪼르정정정. 할렐루야. 근데 이 크로마 하프가요, 악기가 좀 비싸. 악기 비싸. 또 큰 거 봐, 큰 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집사님 베이스 기타 하길 잘했습니다. 베이스 기타보다 걔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 크로마프를 키면서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무기가 음악입니다.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옥문을 열었던 그 찬양이 바울 신라의 찬양입니다. 찬양. 그 영적인 찬양만이 그 옥문을 열어 젖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신도 쫓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의 병귀신을 쫓아줄 수 있고, 천사가 나타나잖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잘 읽어보세요. 유심히 보시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한 게 아닐까?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대하면서, 천군 천사가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옥간에 나타나가지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 하는 역할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때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수준의 최고의 가장 고도에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시를 쓴 게 시편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 시대에 살았더라면 바울이 매일같이 작곡을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바울은 불렀던 노래 안 부르겠다는 거야. 새로운 노래 부르겠다는 거야. 우리 요즘 뭐 새로운 노래 갖고 오면 권사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찬송가 시리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찬송가 시리즈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새 것만 좋아하고 노인들은 무조건 옛날 것만 좋아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짱깨뽀 해가지고 이긴 사람으로 해든지. 그래서 그냥 찬송가를 부르되 좀 곡조를 좀 바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부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노인도 좋아하고 젊은이도 좋아하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미쳤구나. 그래서 시편의 찬양을, 시편의 시를 바울이 지면서 그것을 음악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응답 받고 싶으면 찬양 속에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즉흥적으로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가 바울의 시를 쭉 읽어보니까 다 새로운 가사들이, 겹치는 게 없어요. 왜 겹치는 게 없냐? 새로운 시를 썼어. 새로운 곡조에 맞췄어. 아니 그 시편 1편, 2편, 3편이 운율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노래로 1편도 부르고 2편도 부르고 3편도 부르겠어요? 운율이 다 다른 거야. 이게 박자가 다른 거라. 근데 유대인들이요, 음악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음악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작곡자들이 우리나라 복음성가 작곡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베트남 가서 보니까, 대만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자주 갔던 캄보디아, 대만도 그렇고 보니까, 인도도 가서 보니까 다 우리나라가, 아니 미국 사람이 작곡한 걸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작곡한 걸 부르는 거야. 자기네 가사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말로 부르기도 하고. 와, 엄청 은혜됩니다, 여러분. 저거 최덕신 작곡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 누구 곡인데 여기서 똑같이 부르고 있네. 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작곡 실력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넘버원이야, 세계에서. 미국 사람이 작곡한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르긴 부릅니다. 이래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거 안 부르는 노래, 이거 안 부르는 국가가 없잖아. 뭐 제일 많이 부를 거라고 생각해. 미국 사람이 작곡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부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2번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작곡가가 부르는 걸 말이야, 이 동남아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이 작곡에 음악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작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를 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죠. 다윗에게 즉흥적인 가사에 맞춰서 매일 다윗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영성을 풀어놔드렸어. 늘 풀어지는 거야. 자기 입에서 계속 나가는 거야. 악신은 떠나가고,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찬양으로 무기 안 들고 나가서 막 나가서 찬양하고, 성가대 4,000명 앞서서 찬양하고. 세상에 이렇게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운영하면 성가대 가운 사줘야지. 뭐 악보값을 왜 이렇게 많이, 또 카페에서 쓰면 또 걸린다고 또 원본을 또 사야지.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촥촥촥촥 하면 그냥 한 100부씩 카페 가지고 막 돌리고 싶고만 그냥 다 그냥 해야지. 또 뭐 이제 뭐 새해부터는 저작권 협회에 뭐 걸리지 않게 돈도 내자고 뭐 그러지. 뭐 시간 얼마나 많이 소비됩니까? 응? 3부에 교사하시는 분들은 2부 성가대 하느라고 또 일찍 와가지고 성가습하고 또 다 성가대 끝나면 또 교사 또 막 달려가고, 어휴, 얼마나 그 일이 많습니까? 그잖아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는 그것을 악착같이 하는 거죠. 또 뭐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여기 앞에서 이 관현악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또 전공 안 하신 분들에겐 폐일 안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공했지만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분들은 또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또 폐일을 또 하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뭐 폐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인위적이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을 생각해. 난 다윗이거든. 할렐루야. 어? 넌 다윗이 아니잖아. 난 다윗이잖아. 할렐루야. 다윗을 이해해. 다윗이 그냥 막 악기하는 사람들 다 월급 주면서 막 쓰고 말이야. 4,000명 다 월급 주면서 쓴 거예요. 그거 다윗이. 레위 지파는 공짜가 없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의식은 목도에서 시작하고 대표기도 하고 뭐 사도신경 이런 의식이 원래 없었어요. 예배 의식은 누가 했냐 하니까 성령이 한 거야.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그때 새 노래를 막 부르고 거기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옛날에는 설교라는 게 또 없었어요. 설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이제 많아요. 아니 사도전 2장 때 120문도가 모였는데 뭐 그냥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막 전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성령이 형식을 잡아주는 거야. 그냥 어떤 감동에 의해 가지고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표 기도자가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날 가장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 찬양 잘하는 사람이 그날 대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뭐 거룩하게 뭐 묵상으로 뭐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드렸어.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자체로 그냥 막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지.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져주시는 것이 풀어질 때에 성령이 그 음악을 타고 이 예배당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기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조금 이렇게 곡조를 좀 만들 수 있거나 하시는 분들 좀 앞장서서 찬양해 주는 게 좋아요. 하면서 쭉 하면서 찬양해 주면 그 다음 사람들 거기에 화음에 맞춰가지고 오 그러니까 좀 남자분들은 저 뒤에서 원래 이렇게 오케스트라 배치하면 그 사폰이나 콘트라베이스나 뭐 첼로나 걔네 그 사람들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이나 무슨 바이올린이나 이런 건 앞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높은 음 가지는 분들 좀 앞에서 막 오 이야 오 하고 있고 뒤에서는 좀 남자들이 오 하고 이러면서 화음을 맞춰주면서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요, 신령한 찬양 속에 들어가면 자기 통변이 막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줄 환상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야 오늘 굉장히 은사가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로 확 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1,000명이 한 반주에 맞춰가지고 오라라라라 오 하고 빡 맞추는 게 왕 나한테 왕 하죠. 그냥 웅 하는 소리가 뭐가 이렇게 막 이제 에코가 들려가지고 옹 하고 있는 거죠. 그냥 1,000명이 왕 해봐 왕거리고 있는데 그때 딱 앉아 있는데요, 내 영이 그때 뜨더라고. 이렇게 확 뜨더라고. 야, 이 미국 교회 예배 이거 괜찮네. 이거 한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거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배 중에 막 아무 음이나 막 내고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나가라 그러지. 나가! 알았어, 나갈게요. 미국은 그게 아니야. 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요, 대제사장이나 대표자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에 또 특혜가 뭐냐면 이제는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에요. 어느 이단들은 뭐 목사를 막 너무 높여가지고 목사를 너무 높이고 그 사람 말에 너무 좌지우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단체는 나중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도 그랬고 그냥 기도원이 아니라 뭐 한 여자를 막 여신처럼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금방 또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고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는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목사님을 건너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의지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뭐 신천지입니까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거쳐서 만나는, 우리 각자 하나님 만나는 게 성령 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예배자로 와가지고 오늘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직접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주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몰랐을 때 설교가 주를 이루는 것이 예배였다 그러면, 아니면 준비 찬양은 준비 찬양이고 뭐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게 목사 의존적인 예배가 되면은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창조주 왕 되신 분을 완전히 높여드리면서, 저 앞에 있는 저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경배 속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목사를 거쳐서 간다는 뜻이 뭐냐, 우리는 항상 앉아 있으면서 저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는 사람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로 있다가 가는 거잖아.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관람자로 있다가 가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가야죠.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제 1000년에서 어떤 나라의 경우에 한 1500년, 어떤 나라는 1000년, 어느 나라는 1500년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세기, 그래서 그걸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암흑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리스도교나 무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음악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음악이 없어서 그냥 그 그레고리안 찬트, 아카펠라 그래가지고 음악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명을 또 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감사하게 안 켜도 되는데. 근데 그 음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화음으로 막 불러야 되는 때가 있었고, 또 루터 교회만 하더라도 여자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또 올겐을 또 키고 있고, 앞에는 또 연주자가 또 있으면 다 뒤에 가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이 뭐가 풀어져야 되냐면 음악이 열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럼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무식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게, 그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 풀어진 것이 음악인데, 음악의 코드가 말이에요, 1도, 4도, 5도, 뭐 그다음에 이제 7코드라고 7도, 이런 거 외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던 음악을 보면요, 굉장히 음악이 단순합니다. 단순해. 제가 어떤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 제가 찬양단을 하나 끌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찬양단이 이 앞에서 한번 멋있게 찬양으로 한번, 찬양 예배로 내일 저녁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좋죠. 악기는 뭐 못 쓰는데요? 악기요? 예,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뭐 통기타 2명, 일렉도 2명, 뭐 이러고 송팀 한 12명 정도 되고요. 하이프레즈 찬양팀이라고, 제가 하이프레즈 찬양팀이라고 하는 걸 과거 운영하면서 저 부산 풍성한교회도 갔었고 오륜교회도 갔었거든. 오륜교회, 뭐 요즘 뭐 다니엘교는 오륜교회, 거기서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들이 야, 그 찬양 좋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륜교회 찬양팀 이름이 하이프레즈. 내 거 도용했네. 그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원 목사님도 하이프레즈. 괜찮습니다. 도용, 뭐 나도 도용했는데 뭐 거기 도용이 되지만, 하이프레즈가 무슨 뭐 고유 명사도 아니고 그렇게. 근데 하여튼 하이프레즈 찬양팀을 제가 인도하는데, 걔들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기타 못 쳐. 교회에서 기타 안 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기타는 여자 엉덩이에서. 기타가 왜 여자 엉덩이, 바이올린은 여자 엉덩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버렸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야, 니네들 와가지고 쓰지 말고 쭉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만 해서 송만, 내 노래만 좀 도와줘. 그러고 했는데 얼마나 이 세대 차이가 나든지.
그 교회는 기타 치면 안 돼. 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야, 그래.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야.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었는데 마지막에 좀 부목사와의 쟁탈전에서 해가지고 요즘 쫓겨난 상태인데 부목사님이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가톨릭의 그 옛날 거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음악의 개혁입니다. 우리 음악의 개혁을 빼놓잖아요. 마틴 루터 이후에 이 우리들의 요즘 그 CD 코드 잡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불협화음 같으면서 막 화음으로 이어지는데 아까도 탁탁탁 야 반응 좀 해주라 불쌍하다. 그 정도는 반응해 준 거야. 오 진짜 뭐 코드가 막 오. 근데 옛날엔 그렇게 쓰면 안 됐다는 거야. 악기도 막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되고 그걸 풀어준 게 마틴 루터거든요. 마틴 루터의 개혁은요 음악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작곡가들이 우리가 요즘 부르는 성가곡들을 그때 막 그냥 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막 그냥 그런 곡들이 막 쏟아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성가곡들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더 듣고 싶지 않아 혹시?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뭐냐 그래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완전히 제한해 버렸습니다. 기타가 우리나라 교회에 막 들어온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쪽으로 후진 국가입니까? 엄청 후진 국가죠. 아니 뭐 기타든 뭐 무슨 뭐 퉁소든 뭐 북이든 뭐 장구든 하나님 찬양하고 치면 되는 거지. 그 장구는 그럼 뭐 굿할 때 치는 거기 때문에 장구는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Amazing Grace 이거는 유행가였어. 유행가인데 거기 하나님 찬양한다고 붙이니까 지금도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405장이 지금은 몇 장으로 바뀌었지? 305장으로 바뀌었는데 Amazing Grace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유행가였다니까. 그 유행가인데 찬송가에 들어온 게 얼마나 많은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란 말이 뭐냐면 클래식은 마틴 루터 전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야. 클래식. 클래식하다. 클래식은 화음이 아주 정확한 화음,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이어야지 거기에 뭐 도레미솔 그런 게 어딨어.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돼. 근데 막 그냥 막 변칙 화음들을 써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지금은 찬양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음악이 달라지면서 예배가 막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자유함 속에 들어갈지어다.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중심에 놓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막 경배하는데 그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막 불협화음도 좋고 뭐 장구도 좋고 북도 좋고 기타도 좋고 뭐 바이올린도 좋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거기에 막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옛날에 라틴어 가사로만 찬양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 영어로도 찬양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지어다. 막 그런 찬양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찰나. 그래서 막 새로운 코드로 찬양하고 새로운 악보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게 방언 찬양과 새 찬양이 된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찬양,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라는 에베소 5장에 19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뭐냐면 시가 신령한 시, 찬송도 신령한 찬양, 노래도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잠깐 가서 보니까 역대상 25장 1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게 뛰어난 사람이자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꼭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들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신령.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삭과 요셉, 아사의 아들, 거기도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여두둔이 이르시는 그의 아들들 쭉 여호와께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릴지어다.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새 노래, 하늘나라의 노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부르는 노래. 할렐루야.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정말 소원이 뭐냐면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서 초자연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자유자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형식 이제 오늘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예배 습관 잊어버리고 오늘은 다 자유할지어다. 이게 여기서 연습이 되면요, 여러분 주방에서 밥하고 있는데 막 튀어나오는 거, 막 설거지 하다가 막 기분 좋아지는 거, 주님과 동행이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고단한 상황을 지나갈 때 육체적으로는 고단한데 그때 거기서 한번 영의 찬양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확 뜨면서 막 고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도 막 영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영의 찬양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노래, 다른 말로 신령한 노래, 다른 말로 영의 찬양, 또 다른 말로 영성 찬양, 또 방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방언 찬양,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혀와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 과거에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이제 성령 은사 나타났던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의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러다가 1900년대에 가가지고 LA에서는 아주사 부흥 운동이 컸는데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 운동은 1900년도 초기에 영국을 전부 복음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아주사 성령 운동은 미국을 다 복음화시켜 버리고, 물론 미국과 영국이 그 전에 잘 믿던 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다 했었지만 한동안 또 이게 또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잘 살게 되니까 영국도 미국도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좀 떠나.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다시 부흥을 모라비안 교도를 세운다든지 청교도 혁명을 세운다든지 다시 세워서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온누리교회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령운동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새 노래 새 찬양으로 올라갑니다. 새 노래 새 찬양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코로나와 싸워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아주사 부흥 운동이 로스앤젤레스 보니브레 스트리트 2가에서 일어났던데,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은 영국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일어나요. 1904년도인데 이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려. 이반 로버츠가 이게 그
우리 그 교회 부흥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1904년도에 은혜를 받아버린 다음에 머리카락은 막 그냥 이 탄광의 그 탄진으로 뒤범벅이 되고 손톱 사이에는 새까만 때가 있는 웨일즈의 젊은 이 광부가 막 그냥 뭐 웅변하는 기술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막 지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해? 안 된다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제일 적게 나오니까 수요일 저녁에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 수요일 저녁에는 이반 로버츠 설교입니다. 광고했더니 다 도망가고 17명 나왔더래. 17명. 예. 그래서 17명이 의아해하면서 저 청년이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때 이반 로버츠가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오늘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우리 영국 사람들이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있을 텐데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도해야 되는 뭐 이런 유형의 설교를 했는데 그날 밤 17명이요 그거 듣더니 이상하게 뭐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막 다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반 로버츠 설교를 듣겠다고 30일 지난 다음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37,000명이 모였답니다. 17명이 37,000명이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웨일즈 가면 우리가 영국에 가면 꼭 웨일즈를 가게 되거든요. 거기 가면 그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5개월이 지났는데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모여서 한 것이 영성 찬양이랍니다. 그때 나는 뭐 태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찬양이 나오는 막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영국이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몇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영국이 새로운 또 부흥의 운동이 확 일어나 가지고 1906년도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났답니다. 영국이. 근데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사를 읽어보고 또 그 동네 우리가 일부러 여행해서 가서 보면요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음악으로 임했다는 거야. 음악으로. 여러분 오늘 음악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다 그러면요 저도 뭐 지휘자도 오래 찬양 인도도 오래 했습니다만 찬양 인도자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확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를 확 인도해가지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찬양 인도자잖아.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뭐 우리가 무슨 목장에서도 인도할 때 음악성은 없어도 말이에요. 음악성 없어도 야 내가 지금 이 1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보도록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찬양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눌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할렐루야. 그 답답한 영혼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말이야. 한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그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천사들이 오늘 임합니다. 오늘 역사하소서. 그래서 이 월십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목사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십 리더가 딱 섰을 때는 설교 때는 집에 가더라도 월십 리더가 딱 서는 순간에 설 때는 다 같이 와서 오늘도 보니까 9시 예배인데 일찌감치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배 찬양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영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고 막 영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세종원누리교회 가야지 막 거기 영적인 찬양 그 왼쪽 앞에 있는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영적인 찬양이 막 야 나도 막 따라하고 싶어 막 될 수 있으면 저 여자 옆에 앉아야지. 막 야 근데 그 찬양 인도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날 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다윗이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예배자거든요. 강력한 기름 부음. 오늘 하늘에
임재는 오늘 이 시간에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영적 인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 목장들 앞에서 내가 찬양 인도할 때 그 목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 한 명, 두 명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예. 우리는 그날 영적인 찬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주자가 다 집에 갔습니다만, 있나? 오늘 반주자가 뭘 쳐줄 거냐 하면은, 우리 양 집사님이 뭘 쳐줄 거냐 하면은, 그냥 도미솔도만 딱 누를 거예요 오늘. 아니 다른 거 치라고 하면, 어머 목사님 저 못 쳐요. 근데 아유, 좀 저렇게 이쁜 부인을 얻었을까. 박수는 딴 건 모르지만 장가하는 잘 간 것 같아. 맞으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예배당 들어오길래, 아니 허리 딴 건 맞냐고. 내가 사실 난 못 믿겠어. 왜냐 낫던 사람이 한 달 있으면 또 아프니까 간증시키기가. 그래서 진짜 나죠. 진짜 낫다네. 아니 이렇게 같이 축구하다가 좀 굉장히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저러는구나. 허리가 삐뚤어져가지고 막 축구도 못 나오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 아프다 말 못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눌러줄 때 신들이 켜지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면, 그냥 뭐 시장조 눌러서 시장조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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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거만 누르면 돼. 근데 페달만 꽉 눌러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새 노래를 쫙 부르면서 연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세정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잖아요. 영의 찬양의 리더.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하시면 방언으로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도 그냥 거기에 맞춰 잡고 가면서 그 음을 들으면서, 딴음 내지 말고 그 음을 들으면서 막 왔다 갔다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이러면서 불러보고, 그래서 확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